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무엘의 고별사, 코람데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무엘은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자신은 이제 늙어서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3절에서는 그가 했던 사역들을 말하면서 그가 깨끗하게 사역했음을 밝힙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증언하라고 하여서 이제 그 권위가 왕에게로 넘어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백성이 답하듯이 비록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사무엘에겐 압죄도 뇌물수수도 강포도 없었습니다. 5절에는 그의 사역을 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왕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일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회고합니다. 7절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알만한 역사이지만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누구나 알만한 구원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거듭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 때까지도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놀랍게도 왕을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왕이 그들의 악행을 더 부추기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맡겨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 15절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은 내일 마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일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의 주된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어 높이고 얼마나 깨끗이 행했는지를 밝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일했고 다음 지도자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백성 역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때 코람데오라는 말이 캠페인처럼 신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언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의 모든 삶에서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은 아주 일부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거나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들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실패했고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에는 뼈있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다른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홀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악을 싸워 이길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사사들을 통해서 실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통해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현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풍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주시는 마음에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셔서 하늘의 뜻을 우리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된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